시편 47편 5절에서 9절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로다. 땅의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아멘. 요즘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실제 우리 상황이 이렇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과 더불어서 뭔가를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뭔가를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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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전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과 같은 곳으로 빠져들 뿐만 아니라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오늘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말은 하나의 반전을 의미하는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살다 보면 무슨 반전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제가 이렇게 요즘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셔서 이 반전이 우리에게 어떤 반전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무게로 찾아오죠. 모두에게 엄청난 무게죠. 성경을 읽어봐도 엄청난 환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과연 이 짐을 지고 갈 만한 정황이 있는 건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 건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지금 이 한국이라는 상황을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 모두가 과연 이 반전이 일어날 기미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있는가? 라고 우리로 하여금 모두 다 살피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기대 속에서 오늘 이 47편이 여러분들에게 이 반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제게 감사하게도 설교에 힘을 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뭔 반전이에요.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리고 그 다음에 기대가 되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요즘 참 감사해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졸고 의미가 없고 뭐 그렇게 깊은 이야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전해 주시니 저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인데 이제야 이 이야기들이 크게 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반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7편 5절과 9절을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순간 한 번에 끝난다. 요즘은 이렇게 주제들이 긴데 오늘은 좀 짧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이 예언의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들어야 할 시기, 또 사실 예레미야가 직접 예언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지만 아무도 안 들려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편안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반대되는, 그러니까 다수는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만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상황에 암울한 상황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 누가 암울한 상황을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확신을,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목사니까. 이해가 갑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진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좀 죄된 이 생활에 대해서 누가 좀 안심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확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와서 확증을 시켜주고 나면 그렇게 살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안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돼? 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무너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고초를 겪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잡혀가고 나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까지 역할로 끝이 난 겁니다. 그죠? 그 잡혀가고 난 뒤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야, 속았다. 그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 그때부터 예레미야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상황과 함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사실 그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잠이 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공평의 나라, 정의의 나라, 하나님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 뭘 지금 세상이 이렇게 평강한데 무슨 공평 정의? 아니요. 공평이 무너지는 걸 봐야 공평을 기대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걸 봐야 정의를 기대하게 되고 화평이 무너지는 걸 보고 평강이 무너지는 걸, 평화가 무너지는 걸 봐야 평화를 기다리는 게 되는 것이죠. 7년 환란은 아주 엉망진창인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천년 왕국의 평강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처럼 오늘 이 예언을 듣는 시간의 상황들은 공의, 정의, 심판, 평강 이런 상황들의 반대로 흘러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중들은 알아듣지 못했더라도 제자들쯤은 알아들어야 될 텐데 제자들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오해를 했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눈으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자들도 이 상황은 모두가 절망적으로 흘러가서 죽어버렸잖아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악이 승리하고 선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 인간으로 구상할 수 없는, 인간은 할 수 없는 방식,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지만 승리는 하나님 손에서 순간에 한 번에 정리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군대도 홍해에서 한 번에 끝났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 성도 한 번에 무너졌듯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성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도 끝나고 술수도 끝나고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 반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이 죄를 계속 짓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은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할 수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반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전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뭔가 우리 인간이 조금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었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그려놓지 않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준비된 그 반전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전을 이루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반전이 우리가 하나 둘 조금씩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꼼수 부리지 말고 살고 정직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는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맞죠? 예. 내가 보는 인생은 이러하다라는 관점들이 다 있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뭐를 주는 거냐면은,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이런 것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계하라고 쭉 전도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 과거에 여러분과 저도 나름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설계했던 인생들은 아마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의 자신의 성공을 위한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고, 여기에 그렇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인생을 다시 이해했을 때,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어떤 인생의 설계들을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날에 살았던 방식도 내려놓았을 것이에요. 미래의 설계도 내려놨을 것이고, 삶의 방식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면 전도서는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정리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거짓과 술수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꾸밀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이 모든 아는 것에, 성경을 여는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위에 인생을 설계하고 삶의 방식을 정리해라. 이게 전도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술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꾸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사건은 모든 죄가 어떻게 시작하고 발발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마치 집에 들어올 때마다 키를 열어야 되듯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서 볼 수 있듯이 탐심은 아까 말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미래를 계획을 하면, 탐심을 가지고 삶을 설계를 하면 거짓과 술수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게 누가 옆에서 종용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거짓과 술수를 불러들이게 되고, 거짓과 술수를 불러들이면 인생은 거짓과 술수로 꾸미게 된단 말이야. 그건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듯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심판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하와를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셔서 뭡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과 술수와 탐심을 통해서 인생을 설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 전도서와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전도서를 이해한 상태에서 삶을 설계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당하고 거짓은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듯이 결국 후회하는 인생으로 삶을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우리 이제 시편 49편인가요? 예, 49편이구나. 49편에는 모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두 공감하는 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예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죽는다. 이 예언은요, 너무나도, 왜냐? 하나님이 말한 거잖아요. 누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모두가 죽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도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는 하나님이 주소 담지를 않아요.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함부로 설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후에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회개로 가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후회로 끝이 납니다. 왜? 구원의 길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에 가서 다 후회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를 않았는데, 이제 한 70대, 저도 이제 한 10년 넘어가면 70 넘어가겠죠. 그 이제 70 넘은 노인들이 살아가는 이렇게 삶을 보고, 70대 중반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야, 한 걸음, 한 걸음, 억지로 걷는 걸 보고, 우리는 옛날에 내 인생에도 저런 말이 올까? 이런 생각들 다 했는데 보니까 정말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한 걸음 걷는 게 힘들겠구나. 우리 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인들을 괄시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니도 나이 들어봐라. 세월이 기다려주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역정을 내시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애들이 걸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뛰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 교회 와서 항상 뛰어다녀요. 넘어질까봐 매일 무서운 거예요. 걸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노인 돼서 뛰어가라 해도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뭘 알아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는데,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다가 끝에 가면 반드시 후회로 끝이 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후회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살면서 후회가 되지 않더라도 심판대 앞에서 모두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서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아 이렇게 살아라라고 쭉 설명을 하다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 전도서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전체의 결론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걸 심판하신다고요? 은밀한 거.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 이놈 속이고 저놈 속이고 저 사람 국민을 다 속이고 세상을 다 속여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반전이 언제 일어나냐? 나팔을 불면서. 오늘 여기 나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이 나팔이라는 말을 의미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끝이 나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내가 이렇게 튼튼한 견고한 성을 쌓았고 튼튼하게 뭐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죠. No.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훗날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그 마음의 감각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께서 평생 계속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각을 주실 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명심해라. 순간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도 순간이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도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도 순간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심판받을 자들에게도 그것은 순간 찾아오는 것이라 더 이상 물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우리가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시간에 순간 끝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5장이 그 얘기입니다. 이 함성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갔다. 다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물론 올라가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왜 나팔 소리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나팔 소리라는 말을 성경에 쓸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임재를 의미할 때 나팔이라는 말을 씁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백성이 다 진중해서 떨더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백성이 진중한,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뒤죽박죽하게 하는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쫙 임재를 하면 왜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은 너무나도 그곳이 하얘서 점 하나 없어요. 거기서 자기 죄가 그냥 투명하게 비춰지는 곳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야, 너 숨겨진 죄에 대해서 너 그랬지? 그날 그랬잖아.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투명한
그 빛이, 그 백보자, 그 흰 빛이 우리 속에 투과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경에는 자기 죄를 직고하리라. 직고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참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불의한 걸 많이 보고 정말 부당한 걸 너무 많이 보고 그 참 지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항상 그래요. 야,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다. 예? 개는 아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은 없잖아요. 불의에 대한 고민은 없잖아요. 짐승,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49장을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인생은 존귀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짐승 이하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인간에게 너무 불행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막 울리지요. 이 7년 대환란에 7 나팔이 불립니다. 그러나 이 7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사방 이곳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는데, 물론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모아질 것입니다만 나팔 재앙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부르는 나팔 소리.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면 쫙 진영에 모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림 때도, 재림이 바로 그런 모임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단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팔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팔절은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지금 계속 전쟁과 기근과 나라와 민족이 여러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지금 온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들은 전부 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리가 나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100번째 부르는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99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는 승천해서, 오늘 실제 그 소리는 안 나지만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또한 재림에서 들릴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오늘 이 전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나팔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전환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 재앙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수목에 하나님이 자연 재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뭡니까? 심판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강에서, 바다에서, 수목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 땅에 이렇게 뭡니까?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보내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전환될 전환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개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급변하는 시간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경고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심판과 구원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면 구원받을 자와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들 하나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부시는구나.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경고의 소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회개와 구원의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일한 상태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심에 감사하고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막연하게 평안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는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모님이 한 2018년도에 들었던 그 하나님 주신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때 3일 금식하고 마지막 때 그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이제 막 정말 밤늦게 애를 써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몇 분 안 보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 지나니까 뭐 2만 명, 하루 지나니까 3만 명, 지금 보니까 4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와, 누가 옛날에 그걸 올려놓으면 누가 듣겠어요? 누가? 예? 누가 보냐 이 말이에요. 예언서 누가 보냐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시간 이런 이야기 누가 듣느냐. 이제서야 사람들이 다급해집니다. 이게 진짜 메시지인데 누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는 참된 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서 상황을 주셔서 모두에게 듣게 하시는 이 시대, 하나님 이 상태로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정말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경고의 나팔 소리는 바로 이 엉망진창인 정말 악이 지배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의 천년왕국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곳은 의와 공평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와 공평은 옛날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악이 지배를 할 때 의가 사라지고 공평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을 통해서 악한 세력의 통치로 파괴된 정의를 통해 악한 자들은 파괴된 정의를 의로 위장해 악행을 하게 하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누구만이 알아차리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악을 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게 악이라는 것이 뻔한데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건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분별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걸 못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미혹의 영을 주니까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조하는 것보다 너 자신이 악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매하게 나누었어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가 적대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저요 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온 겁니다. 의를 구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악행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회개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신다. 미혹의 영은요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는 게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소리지만 악을 구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그냥 대략 제가 한번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라는 이 말을 고린도 15장에 전서 15장이죠. 그 부활장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로마 통치 때 그때 그 로마의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적에 있는 병사들이나 혹은 왕이나 거기 그 적군에 있는 그 방백들이라고 하죠. 거기 있는 실력자들을 이렇게 포로로 묶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로마 시저가 아시죠? 그 영화 보셨죠? 그 높은 계단 위에서 이게 지팡이 같은 거 들고 탁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개선장군이 거기 탁 보고 그냥 그 환영식을 받고 막 백성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요. 그때 막 나팔을 불러. 그게 나팔이에요. 그 배경이에요. 막 나팔을 불러주고 백성들은 환호해주고 왕은 일어서서 맞이해줍니다. 주님이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예요. 이 환영식이 끝나면 거기 있는 왕이나 방백들은 바로 사형장에서 전부 다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나머지 군사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승리의 나팔 소리예요. 아멘. 그러나 그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이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된답니다. 역대하 13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며 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너희를 치려하는 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뒤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싸우리니 적군들은 뭐라고요? 혼란에 빠지고. 아멘.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순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짜는 플랜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자기들이 짜는 플랜이 한꺼번에 무너져요. 아주 혼란스럽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서서히 뭔가 조금씩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개입은 반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전.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너무 애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셔야지. 하나님 이쯤이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풀어줘봐야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 6절과 7절에는 그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지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걸 찬양하래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어서 모두가 절망스러웠지만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모두가 끝나고 정말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십자가로 승리하여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찬양해라. 시편 96편 1절과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아멘. 이 새 노래가 뭐냐 이거죠. 반전. 이거는요.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부를 수 없는 찬양.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모든 백성들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본자만이 부르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 심판, 모든 것을 나팔로 새롭게 하실 은혜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데,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낸 구원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구원의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승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심판으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권세,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무릎 꿇는 권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땅에 있는 자들인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권위 앞에 복종하고 심판받고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가졌던 사망의 권세도 생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권세, 하늘에 있는 천사, 땅 속에 있는 이 거짓 사단이 끌어올라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악한 영적 권세를 세계를 굴복시켜서 그 앞에 구원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날이 어떻게 올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오늘 이게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시기는 언제냐? 후 3년 반 대접재앙 전체가 일곱 번째 나팔이라며. 이걸 잘 기억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일곱 번째 나팔 한순간이 아니라 후 3년 반 전.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은 길게 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대접재앙은 이런 날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전환되는 이 시점이 뭐라고요?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막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뭡니까? 천년 왕국 아니겠어요? 그 나라로 이렇게 뒤바뀌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 전체를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걸 전체를 알면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이 전체를 모르고 이 15절에서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리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8절과 9절 마지막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게 뭐지요? 다스린다, 앉았다,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이 땅이 이렇게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이 있기 때문이고, 사단에게 마음을 준 자들 때문이고, 사단이 악한 작전을 그들에게 주어서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얼굴을 펴고, 여러분 통치자가 완전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우면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크게 존귀하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앉아 계신다고 했죠.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바로 천년 왕국에. 여기 자 8절을 보면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백성의 고관들이 다 함께 모였으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누구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릴 나라를 찬양하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천년 왕국에 있을 나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천년 왕국 이야기라고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배우고 판결하셔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나라를 이사야서 2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건 뭐냐면 산을 의미하는 것은 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 위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들이, 주님이 사법부 수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셔서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뭐가 사라지느냐면, 보세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래요. 왜 우리가 싸우지요? 한쪽은 공의롭지 못하고 한쪽은 정의로우니까 싸우는 거죠. 둘 다 정의로우면 누가 싸우겠어요? 왜 정의와 불의가 부딪힐 수밖에, 정의와 불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이 땅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에 맞서는 정의로운 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런 전쟁이면 참 좋은데 서로 욕심 때문에 또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여러분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야 돼요. 이 땅은. 그죠?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기가 사라져. 그래서 뭐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그런 나라. 그리고 전쟁을 배울 필요 없어요. 왜요?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천년 왕국의 그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 백성과 많은 도시의 주민들이 다시 오리니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그게 올라와서 주님 앞에 배우고 주님이 판결을 하고, 그래서 모두가 뭘 경험하느냐? 정의와 공의와 화평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몇몇 보좌가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니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들을 47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조합해서 의미들을 살펴보면 오늘 이 시편 47편은 우리가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할 그 나라를 기다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47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강조하면서 결국 모든 민족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날이 올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환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없이 그 나라가 오지 않는 거 아시죠? 그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짜놓은 풀입니다. 결국 모든 민족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환난기를 넘어서 통치자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환난을 극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살짝 데인 겁니다. 살짝 뜨거움을 맛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온몸이 불덩어리와 같은 이런 긴장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정결해지라고, 더 온전해지라고, 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기다리라고. 엉뚱한 것에 힘을 쏟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지 몰라도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수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마시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도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준비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재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한 이 나팔재앙 또한 대접재앙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이 땅에는 예측할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세력이 영영한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의 공평과 아버지 화평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이 통치하는 한 사울과 같아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잘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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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내시고 새 경험을 주시고 새 노래를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위로를 주시고 새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막연히 들었던 이야기들이 어쩌면 이 마지막 때 모든 말씀이 마치 일어서서 걷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알뜰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뼛속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새길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각 심령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